말씀이 흥왕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면서 어디에 도착해 와 있습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그 말미에 에베소라는 지역을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에서 자기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 그 복음 때문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던지 사도행전 18장 20절에 보면요, 우리랑 조금 더 오래 머물러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근데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바울은 하나님 뜻이 있으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지요 하고는 그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뜻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갔던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가 움직이고 싶다고 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하나님 뜻, 하나님 내가 어디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늘 하나님 뜻을 듣고 움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자는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신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드디어 이렇게 하나님 뜻이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에베소 교회로 그 약속을 지켜서 왔습니다. 와서는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또 다시 어디로 이렇게 옮겨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냐면 바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2년 동안이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라는 지역에서요, 물론 뭐 어떤 사람들은 3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약 2년 반 정도 되는 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웠고, 그리고 복음을 그렇게 전한 것을 오늘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그 복음을 가지고 전하고 가르쳤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그 안에 처음에는요,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제자들만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나 주변 아시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이 10절의 말씀을 읽는데 정말 너무나 감동이 되고, 우리 신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2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굉장히 오래 머무른 거죠. 성경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오래 머무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2년 반이나 되는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선교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 선교 센터가 바로 두란노 서원이 되고 에베소 교회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구한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니, 10절 말씀처럼 이같이 하니, 이같이 우리 신구한 교회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배우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자라나고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가 되니까 이런 신구한 교회를 통하여 주안과 인천과 대한민국과 열방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신구한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하반기 영혼 사랑 초청 잔치를 통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신구한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처럼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말씀을 깊이 있게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씀을 깊이 있게 배워야 합니다. 예, 말씀을 배워야 말씀이 흥황하는 인생이 될 수 있고,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배워야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가 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에베소 교회는요,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우는 성도들이 많았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지역의 교회였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말씀을 향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태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나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 부여잡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그 말씀을 사랑하면서 나는 살고 있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제가 영국에서 많은 분들이 영국 교회가 많이 무너졌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저도 이렇게 영국에서 한 4년 정도 공부하면서 영국 교회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4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왜 이렇게 영국 교회가 이렇게 침체되고 쇠퇴의 길을 그렇게 걸어갔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4년 동안 제가 그 현지인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제자 훈련을 한다거나 양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우리 뭐 교회 같으면 이번 1년 동안 성경 통독을 하겠습니다 하고 주보에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읽으십시오 하고 그렇게 뭐 적어 드리고, 그리고 교육자들이 전화해서 말씀 읽었습니까 뭐 이렇게 확인해 드리고, 이런 일들을 한 번도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물론 예배는 있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이더라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영국 교회의 쇠퇴의 원인, 이런 침체의 원인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아닌가. 말씀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영국 교회가 이렇게 쇠퇴의 길을 걸어간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말씀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요,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읽을게요.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제일 먼저 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가르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회당을 중심으로 교회에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9절 말씀 보시면요, 처음에 이렇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려고 양육받기 시작하면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죠. 막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무장하고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단입니다. 사단이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를 다 써서라도 자꾸 막으려고 하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자꾸 막으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방해하는 그들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에서 또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을 날마다 강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누가 방해하고 어떤 환경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세우고 굳건하게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방해를 피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그 방해를 피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방해해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열정을 사단이 끄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늘 언제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고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강론했다 그러죠. 강론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깊이 있게 풀어서 전해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강론입니다. 물론 이렇게 저처럼 여러분들에게 30분, 40분 설교하는 것도 강론의 한 부분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내용이 바로 강론입니다. 30분, 40분 이렇게 저처럼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엄청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본인 또 연구했지 않겠습니까? 그 연구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런 강론의 시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인이 연구하고 준비한 말씀을 함께 풀어주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토론한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한국 교회가 많이 약화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약화되어 있다고 할 때는 뭐가 약화되었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은 성도님들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늘 묵상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될 텐데, 근데 그러한 삶이 어느 순간부터 자꾸 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성도들이 모여서 구역 모임을 하더라도 함께 담소를 나누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은 정말 재밌게 잘 나누는데, 정작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할 때에 깊이가 없는 그런 구역 모임들을 우리가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설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도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길을 간지럽히는 그런 이 재밌는 설교, 내게 필요한 설교, 복 받아라, 이런 설교 있잖아요. 이런 설교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조금만 어려우시면요, 이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면요, 이게 30분가 사실 되겠습니까? 저하고 엄청 친한 어떤 목사님 제 설교를 제가 한 보니까요, 그분은 얼마 전에 설교를 했던데 1시간 5분을 했더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깜짝 놀랐어요. 1시간 5분을 주일 설교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요. 그렇게 설교하는데 성도님들이 오시냐 한번 물어보려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배우고 공부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말씀이 있는 성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가벼운 성도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깊이 있게 연구하는 무거운 성도들이 좀 돼야 되죠.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말씀에 대한 갈망입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배워야 하죠. 여러분, 말씀을 배워야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면서도 말씀을 안 배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이 있게 연구하고 배우고 그리고 살펴보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직장 가는 것도 중요하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내가 왜 돈 버는가? 내가 왜 그런 좋은 직장을 가야만 되는가? 내가 왜 건강해야만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배우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시고 그 말씀을 공부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늘 언제나 말씀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철저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말씀을 철저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살펴보는 것 참 중요하다고 제가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피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들었던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그 말씀이 그저 은혜로 마치고 공부로 마치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내게 적용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또 한번 보시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고요, 그래서 해당에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하니까 이제는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다가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말씀을 배우러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냐면요, 여러분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사실 이 짧은 몇 구절 안에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모든 것을 사실 다 기록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 몇 가지 내용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술사라고 하는 한 부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마술사가 많이 있죠. 예. 그런데 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마술사가 여기 등장하는 마술사가 아니에요. 여기 등장하는 마술사는요, 이 에베소 지역에는 저도 이렇게 영국에서 공부할 때에 한 2주 정도 시간을 내서 소아시아 7교회를 좀 돌아보고 싶어서 터키에 제가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에베소에 한번 들린 적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데미 신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못 들으신 분들은 지금 들으신 거예요. 예.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이 설교를 적는 난이 있지 않습니까? 좀 제가 권면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냥 듣고 그냥 돌아가시면 거의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예. 뭐 젊은 사람들이든 아니면 나이가 드신 분들이든 사실 우리 기억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는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중요하다 싶은 것들, 그리고 내가 잘 몰랐다 싶은 것들은 좀 적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여튼 이 아데미 신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18m나 되는 그런 기둥이요, 127개나 있는 엄청난 그런 규모를 자랑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에베소에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모두 다가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삶을 살았고요, 이런 미신, 이런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에베소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이런 악령에 사로잡혀서 모두 다가 그렇게 미신 속에 빠져서 살고 있었는데,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마술사입니다. 그래서 그 아데미 신과 마치 접선하는 것처럼 그런 악신과 접선해서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미래를 맞추어 주는, 점을 봐주는 그런 점쟁이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마술사였어요. 소위 말하는 우리 무당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마술사를 만나서 점을 치고요, 그리고 점 치고 나면 보통 이 무당들이 뭐 써줍니까? 부적을 써주죠. 부적. 그 부적을 써줘서 그 에베소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부적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부적 한두 개 없는 사람들이 없을 만큼 모든 사람들이 부적을 가지고 다녔어요. 혹시 부적 가지고 오신 분 안 계시죠? 예. 지갑에 막 부적 넣고 다니시면 그럼 큰일 납니다. 예. 예. 여러분, 이렇게 부적을 써주고 점을 쳐주었던 이런 점쟁이와 같은 이런 마술사들이, 그런데 이런 마술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 보시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그러니까 이런 마술사들 중에 예수님에 관한 그런 복음을 듣게 되니까요,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자신이 얼마나 헛된 인생을 살았는지, 잘못된 인생을 살았는지, 얼마나 거짓된 인생을 살았는지,
악신에 사로잡혀서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거죠. 회개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9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내 삶을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환하게 하나님이 알게 만들어 주셔요. 아,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게 성령님이 만들어 주시죠. 하지만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정말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말씀을 통하여 알았다면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서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 내 삶을 통하여 잘못된 것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삶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마술사들은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그동안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왔던, 사실 속인 거죠. 거짓이잖아요, 거짓. 그렇게 부적을 써주고 점을 봐주었던 그런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그걸 모조리 다 불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자기의 밥벌이 아닙니까? 밥벌이. 먹고 사는 밥벌이를 불태워버린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그 책을 계산한 즉, 불태운 책을 계산해 보니까요, 얼마입니까? 은 5만이랍니다. 은 5만. 이 당시만 해도 이 은은요, 은 하나는 그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그러니까 하루치 품삯이 5만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 얼마입니까? 하루 품삯이 우리가 만약에 뭐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하면 5만 일을 일하면 얼마를 우리가 벌 수가 있죠? 50억. 아, 계산 빠르시네요. 예,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잘 몰라갖고요, 제가 50억이라고 말을 못하고 금방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혹시 아시면 나중에 이야기해 주십시오 했더니 장로님 한 분이 나오시면서 목사님 50억입니다 하고 가시더라고요. 50억. 여러분, 50억을 불태운 거예요. 여러분, 얼마 가지고 계시길래 안 놀라십니까? 예,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면 50억도 불태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적용하는 삶. 그럴 때에 내 삶 속에 말씀이 풍성해지고 우리 가정의 말씀이 풍성해지고 우리 교회가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확신 있게 전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말씀을 확신 있게 전해야 합니다. 예. 말씀이 정말 흥황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확신 있게 전하는 그런 삶이 있을 때 그런 교회가 말씀이 부흥하는 교회,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가 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성령님이 가장 강력하게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세요. 다른 이야기로 하면 성령님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회, 어떤 교회인가? 성령님이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인가? 말씀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이번 하반기에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지치고 왜 이렇게 밋밋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교회가 50년 지나가니까 우리 교회도 늙어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교회가 침체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웬만한 거 다 들었고 목사님 설교 제목만 봐도 첫째, 둘째, 셋째 돼지 다 나오고
목사님이 이거 하고 나면 저거 할 거고, 저거 하고 나면 또 저거 할 거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돌려가면서 하고 다 아니까. 그래서 내 신앙생활이 밋밋하다. 아닙니다. 알고 있는 이 복음, 붙잡고 있는 이 복음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밋밋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끊임없이 구원의 감격이 샘솟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 오늘 또 두 분 오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막 두 분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워지고 있는지 몰라요.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박수할게요. 야,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좀 우리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베소는요, 굉장히 타락한 도시입니다.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이 도시, 타락한 도시, 마술사들이, 점쟁이들이 판치는 도시, 수많은 사람들이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점을 보는 이 도시, 사도 바울이 찾아왔는데 너무 답답한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살다가는 이 사람들 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살려낼 도리가 없는 거죠. 이들을 어떻게 살리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요,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당을 중심으로, 특별히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오게 만들고, 그리고 직접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요, 자, 17장 1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똑같이 에베소에서 전했던 것처럼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2절을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3주죠. 3주 동안 성령을 가지고 강론했다. 똑같죠? 강론했는데 무엇을 강론했는가? 말씀을 가지고 풀어주었는데, 3절 말씀 보시면 뜻을 풀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풀어줬는데,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핵심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살아계시면서 그분이 우리 마음을 다스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내 삶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그리고 나를 통하여 또 복음을 전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요, 내가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펼쳐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에베소에서 살았고, 이런 삶을 성도들로 하여금 살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하반기가 바울이 살았던 이 복음 전도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여야 되는 것이 코로나19만이 아닙니다. 이 나라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19가 아니라 정말 우리 눈에 보여야 되는 것은요, 이 나라를 뒤덮고 있는 악한 영입니다. 영. 그래서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서로 다투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약한 영, 여기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좀 그 영혼들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저도 이 하반기에 코로나19가 아직도 여전히 이렇게 창궐한데 전도할 수 있을까? 용사랑 초청잔치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이 되고, 원래는 그냥 조용하게 기도하고 지나가고 내년에 더 힘있게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사실 좀 들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이 사람들 살려낼 수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19를 살릴 백신이 조금 있으면 곧 개발되겠죠. 여러분, 우리 영혼을 살릴 진정한 백신은 약은 구약과 신약 성경인 줄 믿습니다.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입니다. 이 약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약 우리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약을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지만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번 하반기 꼭 여러분들이 품었던 그 새신자들에게 이 말씀, 구약과 신약, 이 복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의 수준이 성도의 수준입니다. 말씀의 수준이 우리 교회의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말씀을 잘 전해야지만, 복음을 잘 전해야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로운 교회, 건강한 교회, 수준 있는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목사 수준만큼 교회 수준이 갈 수가 없어요. 성도 수준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늘 이 수준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예? 제가 더 수준 높은 영적인 수준, 말씀의 수준, 모든 부분에서 수준 높은 목사가 돼야 되겠죠. 너무 부족해서 아직 죄송하고요. 다 훌륭한 목사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정말 말씀의 수준이 내 수준이고 말씀의 수준이 우리 교회 수준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우리 신광교회가 정말 말씀 중심으로 함께 가는,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정은요, 말씀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아야 이 결정대로 우리 삶이 걸어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싶고 정말 복된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내가 가야 될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자꾸 열려서 내가 가야 될 방향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보이면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 그 말씀을 뭐 하라고요? 적용해야 됩니다. 내게 적용할 때에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내가 한 걸음 내디딜 때에 나는 말씀대로 걸어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진정한 말씀의 적용이 뭡니까? 말씀 전하는 겁니다. 진정한 말씀의 적용은요,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내 삶 속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을 필요한 자들에게 한 걸음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말씀의 적용입니다. 이번 하반기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영혼 사랑 초청잔치가 정말 그 어떤 예년보다 풍성하고 은혜롭고 간정이 넘치는 영혼 사랑 초청잔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